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에 순종하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분일 찬양대 영감 있는 찬양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담겨져서 그 어느 때 접할 수 없었던 영감 있는 찬양 우리 함께 감동 주시고 함께 영광 돌리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 번 더 하실까요? 이번 여름에 아주 애써서 우리 성가 연습하시고 또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대치동에서 살았습니다. 그 교회 사택이 대치 4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까이에 강남중앙교회라고 중소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가 이전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전을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토록 신속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아주 좋은 그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회사를 올린다든지 뭐 상가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성사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자가 한 개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배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그 명칭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신흥 종교 집단이 이 교회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십자가를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만 듣노라면 너무도 은혜롭죠.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앞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 강남중앙교회가 이제 이단으로 넘어갔는데 이거 여기뿐만 아니죠. 곳곳에 기성교회를 밀어내고 그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저기 그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후죽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봉천동에 가다 보면은 남부 순환도로 가다 보면은 너무도 큰 규모이기 때문에 눈에 안 띌 수가 없는데 이 건물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들의 이 부동산 욕심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 율목동에 율목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행사도 했었던 그런 추억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교회에 십자가가 사라지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실체를 모르고 여기 지나갈 때 참 이름 예의 없이 졌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 자기네만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러면서 참 예의 없다 이러면서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도 2인 1조의 이 하나님의 교회 전도팀, 전도 특공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두 젊은 아주머니가 제게 접근해서 말하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뭐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저는 여성주의자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어머니라고도 불러야 된다. 혹은 양성평등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 혼용해야 된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되게 망측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무슨 근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펼쳐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이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걸 원하실 텐데 왜 성경을 찾으라고 하냐면 찾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찾지 마시고 그냥 뒤로 한 번에 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들이 말하길 여기서 성령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겠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이로서 아버지 하나님인 거고 여기서 신부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생명수를 준다고 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이런 내용의 구절이 성경에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놀랐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에 또 한 번 제가 놀랐는데 여기서 이단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단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단의 패턴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이단 교서를 만들기를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인용하기를 너무너무 즐겨해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는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피 섞은 우박이 쏟아져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의 물을 쓰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두려운 성격의 내용은 이단들의 주장을 절대화하는 데 아주 잘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불안 심리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는 이유는 상징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그 상징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상징만 딱 쓰이고 이게 뭘 지시하는 건지 지칭하는지 의미하는지 요한계시록만으로는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설명이 없어도 다른 본면에는 설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65권의 다른 성경과의 관계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단들을 제가 대처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라고 할까 지침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상징을, 비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묻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만 한정해서 이단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음으로 그들의 편협함, 자의성이 드러나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신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본문에서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신부와 또 어리석은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신부들은, 그 처녀들, 신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여기서 신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과 교회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오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셔서 설교나 전도의 과정 속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광석교회에 영감을 주셔서 비전 153을 선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라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 또 실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오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내쫓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주인의식이 아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섬김의 영성으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우리 세 가족이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기존 성도께서, 어느 권사님께서 그거 내 자리인데? 라고 하면서 저쪽으로 옮기게끔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자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극장도 아니고, 극장도 고정석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고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자리인데 라고 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 자리에서 20년, 30년 동안 내가 여기를 앉았고 은혜 받은 자리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회중석에 앉아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초청 기도회가 있어서 회중석에 앉아보니까 제가 그거 하나 느꼈어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거 하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좀 피곤함이 다르더라고요. 모니터를 보면 눈이 쉽게 제가 피곤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으나 그 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영혼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깔고 있는 자리가 금자리라 할지라도 영혼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나의 만족이 아닌 우리의 만족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행복한 신앙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거나 오랜만에 온 성도들이 있으면요, 정말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시고 정말 살아 돌아온 자식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축복의 원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과 함께 그들을 거룩한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인 1주 이야기를 돌아가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창세기를 봐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지 않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일리가 있죠, 그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너무 얕은 논리예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상의의 존재를 하의의 존재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컴퓨터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단을 대처하는 두 번째 이 원리는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앞에서 요한계시록의 상징 비유는 어떻게 쓰였는가요?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요, 신명기 4장 16절을 보면은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하나님을 그것으로 표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남자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우리가 부활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과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필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의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2인 1조 전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왜 다르게 하느냐 라고 하니 그 논리가 탄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의 논리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모두 죽여라,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런 걸 근거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미혹을 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단에게 대처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요, 이건 좀 엄히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간 엄한 야단치듯이
해보겠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불나는 일 외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느낌표 3개를 올려놨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야 할 이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그냥 예전처럼 예전의 생활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요, 율법주의가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아니, 발목을 꺾었을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권세입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단절되지 않았으면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 행위들을 해왔어요.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면서 지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행위가 폐지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만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새벽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 그 교회는 전통이 있던 교회이다 보니까 새벽 설교에 순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숙하지를 않아가지고 순서를 몇 개를 빼먹었는데, 그랬더니 설교 끝나자마자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거 빼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위가 주는 안정감이 큽니다. 게다가 그 행위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때에 그 행위의 무게가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당에서요, 정당 행사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안 불른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어떤 충성도를 의심할 정도로 만약에 그 행위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 이런 난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해 하시거나 또 심지어는 불쾌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이 있었고 6월절에는 무교 이제 떡을 먹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복음에서 이탈해서 유대교로 변질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변질된 이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베드로도요,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범죄자들이 경찰이 오면은 후다닥 자리를 이제 비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식사한다는 것 때문에 또 책망을 받을까봐 금세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그 몇몇 사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율법주의는 호신탐탐 복음을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단절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안식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날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사,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거 안 지켰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구약의 모든 요구는 예시, 예표,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몸이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도 당연합니다. 너무도 성경적이에요. 주일 성수는요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방인들과 구분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문구가 없다 할지라도요 예언과 율법을 성취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사망 원세 이기신 부활의 날, 그것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왜 이단들이 안식일을 강조를 할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해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내리고요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들이 그들의 의도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다른 메시아, 다른 메시아를 보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다른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의 교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주의자들을 엄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단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모든 율법주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것,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통해서 받은 증거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의 행위로든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이것을 듣지 못하게끔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거짓이고 또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진리와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예시이고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이고 몸이지요. 예수님이 예언과 또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고 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 살아가는 주변의 이들을 지켜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있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으로 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옵소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아 이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맡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담대하게 전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광석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소멸치 않는 우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심장 안에 뜨겁게 하나님 요동치고 하나님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주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복음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러서 있는 우리 상처받고 하나님 교회 생활에서 이탈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을 막는 길은 우리가 더욱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공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성령의 역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 우리 모두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망 가운데 계신 주의 성수를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령들 가운데 불황의 열정 주시고 하나님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령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힘차게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더 힘써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향하여 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 하나님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깨어있는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복음,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또 우리 광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